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이렇게 파트로 세 가지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 하면서 바로 수술 때가 되었음을 주님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냐,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그런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권세 있는, 권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 몸에다가 손을 좀 한번 얹어줘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간청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딸이 살아날 거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관리는 아마 전심을 향해서 막 예수님께 달려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집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집에 가니까는 거기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었고 뭐 피리를 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사람들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손을 잡아주시니 일어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하시고 그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이 관리의 딸에게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뭐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소녀에게 손을 붙잡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이후에 예수님 거기서 떠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뭔가를 어떤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리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바로 이 관리의 딸을 고쳤지만은 거기서 떠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에 오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그 다윗의 자손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여기 두 맹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인데 그것도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한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불렀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그분이 그 누군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쳐대지 않았을까.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누구의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질문하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이 딸이 죽은 관리도 그랬고 이 두 사람의 맹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을 열어주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이 일을 이룰 줄을 믿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영적인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주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 기도의 제목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확실한 거는 믿어야 됩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대해서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놓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가 그냥 안 되면은, 아니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내가 잘못 기도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갔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능력보다, 내가 하는 힘보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서모라고 하는 부산에 계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데다가 10,000원씩 후원을 했는가 봐요. NGO 단체다가. 근데 그분이 한 2년 전에 내 페이스북을 어쩌다 이렇게 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데다 10,000원씩 후원했는데 자기가 거기 끊고 내 활동을 보니까 나한테, 우리 법인에다 주고 싶대, 10,000원을. 그래서 저는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후원해 줬는데, 그래서 그분이 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면은 나도 보고 그분도 내 글을 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글을 쓰는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제가 지난해 봄에 만나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집사님,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집사님은 제가 볼 때 글을 쓰실 분 같습니다 하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글을 써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무슨 글을 써요. 근데 1년이 지난 이번에 봄에는, 봄 지나면서 5월달인가 6월달, 막 5월달이 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 막 시가 막 나와요. 그래요. 시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한번 나한테 보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했던 것 같아요. 10편의 시를 보냈는데 정말 시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셨다고.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신앙시 막 그럼 다른 시를 보내보세요. 다른 시. 신앙 하나님과 무관한 시를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또 시를 보내왔어요.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신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어제죠. 어제 11월 1일 어제 창원에서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축하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남들한테 말 못하고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분이 그 서집사님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들의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맹인은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셨다, 보게 됐다 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게 됐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 말고도. 근데 유독 이 두 사람의 눈만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두 사람의 맹인처럼 이 두 사람의 맹인은 그냥 대표자로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들도 소경인데 우리들은 소경인 것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자기들이 소경인 걸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장 주님 앞에 낮은 자라는 사실을 알 때, 가장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받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두 맹인이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2025년이 가기 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간절히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일은 뭐예요?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서 그가 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단순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다시 말하면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그를 알고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귀신은, 세상의 권세자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오늘 등장하는 이 32절에 등장하는 말 못하게 붙잡았던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발목을 잡아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원수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해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헬스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 것을 가로막는 거죠.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야,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여러분, 귀신에게 억압을 당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 귀신에 얽매였던 사람, 이 사람이 자유하게 돼서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도 마귀하고 한패인가 봐 라고 조롱하는 이 바리새인들. 어쩌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처음 막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막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은혜 받고 있고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쩌고 하는데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귀신에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거기에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얽매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입을 열고 있느냐? 아니면 열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뭐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조규옥이라는 시인이 계셔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에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막 90 이렇게 넘으셨는데 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일본에 갔어도 일본 것을 안 사왔대요. 일본에 몇 번 갔어도 일본 것을 뭐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었지만 일본에 뭐 물품을 사온 적이 없었대. 왜냐하면 신사에 대해서 너무 간다. 자기 집에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들이 6.25 때는 이게 막 그냥 이게 맡겨진 거잖아요. 막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니까는 이 공산당이 막 이제 그냥 그 머슴들, 이 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완장을 차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가지고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숨었다는 거 찾아내고 그냥 공산당 걔네들한테 고자죠. 또 일제시대 때는 그 일본 그 순사들 그 또 앞잡이가 돼가지고 또 그냥 자기 집안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나 아버지 형제들이 그 당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일본 그러면 아주 그냥 학을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낭송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사한증인 같다. 사한증인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를 쓰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 누구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 선지자들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그전까지 뭐예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원고가 A4 용지 12포인트가 4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 뒤에 가지고 할머니 먹으니까 아빠 설교는 짧고 굵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효진아, 예수님 잘못자 이거야. 아멘? 예수님 잘못자. 오늘 정 목사님 설교를 오전에 30분을 설교하셨어요. 좀 길게 하셨어요. 좀 길게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25분 설교예요. 25분. 어떤 때는 20분 하면 저도 너무 죄송해. 근데 29분 30분 가면은 너무 미안했다.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혹 30분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뭐예요?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뭐예요? 따르겠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두 사람 외행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한 사람의 말을 하게 귀신을 내쫓아 준 것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 가시는데 거기서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 하셨다는 거죠. 가르치며 전파하며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우리 가야 합니다. 가야 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도시도 가고 마을도 가고 회당도 가야 돼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먼저 갔잖아요. 그들이 잘하라고 기도하면 우린 기도로 가는 거예요. 선교왕금을 하죠. 저도 10,000원밖에 못했습니다. 왜 선교왕금을 해야 돼요? 그들이 잘하라고 한 푼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36절에 그랬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36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생하며 라는 말씀을 헬라에서 원에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찢기다, 상처를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게 고생하다라는 헬라의 원 뜻이에요. 그리고 고생하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는 상태, 요게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을 볼 때 그들은 이미 뭐냐, 다 두들겨 맞고 이쪽 저쪽 다 당하고. 왜? 사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도 당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도 뭔가 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한테 뭔가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뭐야, 이렇게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져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 저들을 추수하게 하옵소서. 왜? 죽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어요. 저들이 열매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열매로 만들 수 있는 추수꾼들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보셨던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열매로 거둬들여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거둬들일 수 있는 하나님 수습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어떻게? 주님 제가 수습꾼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